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깔아 놓았다는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극진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카피트를 깔아놓는 것처럼, 또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다 깔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외친 그 구호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요. 호산나는 시편의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발음을 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호시아나가 헬라어로 호산나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높여서 환영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민족을 구원할, 나라를 구원할 그런 분으로서의 호산나, 구원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로 들어가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구원자로 그렇게 뜨겁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고 평행선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마음대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대로 그냥 받아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셨지만, 사람들은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과대평가되는, 그러니까 사람들 사회에서 과대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과 관계없는 길을 가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험한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환영을 한 것을 보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의 그런 과한 다른 의도의 환영으로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럴 때 그 분위기에 편승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분위기를 타버리면, 그 분위기를 타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저렇게 막 고난도 받고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고 전혀 내 생각과 관계없는 평가를 해줄 때에 거기에 편승하지 말아야 됩니다. 편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종종 목사님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과대평가해 줄 때 잘못하면 거기에 편승하면 크게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행하신 행적입니다. 목요일날 오전 시간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오후 시간부터 저녁까지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죠. 그리고 그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종려주일에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종려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만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이 만찬의 그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몇 가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예루살렘의 한 가정에서 나누셨습니다. 어떤 가정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집이라고 했다면 아마 그 집은 성지순례에서 지금 아마 미어 터질 겁니다. 이 고난주간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집들을 익명으로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참 이 말씀 보시면 성 안에 만나는 아무에게나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집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 전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심부름 가는 제자들의 심정은. 야, 이걸 내가 가서 해야 되나? 야, 어떻게 그렇게 아무에게나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지? 예수님하고 무슨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전에 병을 고쳐줬던 누구 집에 가서 이렇게 하셨으면 제자들의 마음도 편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신세 졌으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이제 신세를 지시겠다 너한테 갚아라 그런 의미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나 그냥 네가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그냥 지명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실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서 성 안에 가서 나귀를 보거든요. 풀어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또 하셨거든요.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 들어오셨거든요. 그것을 이미 제자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말씀으로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부름 했던 제자가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제자가 가는 거라면 자기가 이 심부름 하는 것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 명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 잘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집을 허락을 받았고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집을 자기 집인 양 가서 다 뭐 그릇도 놓고 뭐 놓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시키신 대로 했다고 했어요. 시키신 대로.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 집 주인 눈치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말씀에서는 상상을 해보면 주인 눈치를 전혀 안 보고 그냥 예수님 눈치만 보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냥 다 한 거죠. 다. 저기 빵 없으니까 빵 주세요. 빵 갖다 놓으세요. 빵 좀 갖다 놓으세요. 포도주 없어요? 포도주 좀 갖다 놓으세요. 참 이 과정이 제가 볼 때 참 뻔뻔하게 준비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물건을 사다가 요즘은 말 슈퍼에서 사다가 마트에서 사다가 갖다가 딱 다 준비시켜 주시고 장소만 빌리신 것이 아니에요. 장소만 빌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 갖다 쓰셨어요. 그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쓰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만찬 준비가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해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는 제자들이 아니고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해하는 제자들을 내가 예수님께서 심부름을 보내셨다면 심부름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의 환호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성 후 4일 동안 주님이 놀라운 집회를 인도하시고 사람들 앞에 서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또한 역시 정치적인 메시아의 사상에
딱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으니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집권하시는 그날이 오면 정말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리고 그 좌우편에 서지 못한 제자들은 마음에 속이 상해가지고 야 정말 내가 좀 더 잘할 걸 쟤네들한테 자리를 뺏겼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따라간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이 이루신 새 나라, 새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해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도 그냥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많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이니 순종하자.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알고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순종한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르지만 순종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동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이 말씀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에서 발설되는 말도 아시고 패턴도 아시고 말투도 아시고 그 워딩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믿음이 오늘도 동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은혜 받아서 참 충만했는데 큐티하면서 충만했는데 그 은혜가 오늘 유지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자책할 때도 있죠. 또 때로는 어제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구나. 오늘은 조금 더 실수를 덜 한 것 같다. 이런 날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는 때로는 내 연약함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내 연약함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해하는 성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는, 발견하는,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25절 말씀에 만찬 중에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아신다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요동칩니다. 서로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의 손이 예수님의 손과 그릇에 들어갔던 거예요. 같은 음식을 집어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연히 같이 그릇에 손이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구체적으로 지명이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시에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 딱 한 사람 가룟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유다는 자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버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팔 그 사람의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욕이지요? 그렇죠? 점잖은 욕이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아주 모욕적인 욕입니다. 그렇게까지 자극이 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자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욕적인 자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아주 못된 사람이야. 모욕적인 자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룟유다가. 그렇게까지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쳐다봤겠죠. 이게 뭐지? 쳐다봤겠죠. 유다의 마음은 아마도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수를 치는 거죠. 선수를 쳐서 남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난 아니야.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듣는 데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죄에 깊이 빠지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해집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다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금 자기 입으로 자신이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룟유다 그래도 버팁니다. 죄를 버티면 저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버티면 사망입니다. 가룟유다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버팀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버텨야지 선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은 원수도 사랑으로 품고 가신 길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몫이고 용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주님은 한없이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라. 490번 하라는 게 아니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매니즘, 강조입니다. 은유적 표현입니다. 끝없이 용서해라. 490번을 넘어서라도 끝없이 용서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제자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용서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하늘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가 받은 용서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실험하며 삽니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용서라고 하셨지만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그 자신을 배반할 제자에게도 떡을 떼어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잘 하고 그냥 뭐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하고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 닮아가는 것이. 셋째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는 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26절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니산월인 3월이나 4월 그들의 니산월은 그들은 3월이나 4월을 그 첫 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달로 생각하는데 이때를 6월절로 지켰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그날 장자가 죽었습니다. 온 세상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집 앞에 문설주다 발라놓은 피를 붉게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담을 넘어갔습니다. 집을 넘어갔습니다. 집을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 자체는 살아난 날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날. 우리 집의 장자가 죽음에서 살아난 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살려주신 날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문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6월절로 행하신 것이 그런 의미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몸속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6월절하고 너무나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인 제자들은 이 6월절의 의미를 다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현장에서 아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말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들은 건 기억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말만 기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반응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다고 하면 제자들은 그 성찬식에서 울고 불고 했을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신다는 건데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아주 맛있게 받아 먹었고 빵도 아주 맛있게 쩝쩝거리면서 먹었습니다. 그 몸이 예수님이 죽어서 나눠주시는 몸이 될 것인데 오늘 밤에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 성찬식이 제대로만 이해됐으면 그 당시 제자들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났어야 돼요. 즐겁게 마셨습니다. 즐겁게 먹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며칠 전에 있었던 군중들의 환호 소리만 계속 가득했죠. 이거 뭐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훗날 제자들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해했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제가 성찬식 할 때 하는 말은 이해하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이르시되, 정말 그걸 기록할 때는 이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예수님의 성찬식을 자기는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 듣고 전해받으면서 받았던 그 느낌을 그대로 전해서 기록한 거죠. 지금은 말씀이 쓴나물 같아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훗날 보약같이 사용될 것입니다. 일단 말씀 아멘으로 받은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의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순종한 성도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성찬식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이해 못해도 자꾸 반복해서 언젠가는 사용되도록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부인하는 말씀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31절 35절입니다. 제자들과 감난산에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그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더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만찬을 먹은 오늘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33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오 2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뒤에 이에 뒤지지 않게 말하는 다른 제자들의 굳은 맹세도 믿음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할 걸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비참한 실패도 아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말로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 대비한 데 있습니다. 말로 대비하는 것, 그것은 대비가 아닙니다. 대비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의 실패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귀에 담아 듣고 철저하게 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말로 철저하게 하는 것은 대비가 아닙니다. 말로는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도 품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주님의 제자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완벽성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완전한 제자들을 꾸준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후에 깨닫고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피해 도망갈 수 있지만 여전히 제자로 세우시고 동역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나를 아시지만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그거 해라, 그것 좀 해줘라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완벽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꾸준히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탄다 이야기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12명이 다 그랬으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속타셨겠습니까? 아니, 그 중에 하나라도 똑바로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사람도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있었습니다. 가끔씩 참 정답을 말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정답은 주님을 참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뿐입니다. 그냥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에 가득 차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제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격은 각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대로 우리가 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다 어떤 때는 그 성격에 모난 것이 부딪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품으셨다는 거죠. 그게 권위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제대로 삼으셨다는 것이지, 내가 완벽하고 내가 조건이 좋아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품으셔서 우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이 품으신 제자라는 그 권위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제자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아시지만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몰라도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발 손을 붙잡아라고 외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발 내 손을 잡아라. 깨닫지 못해도 성찬을 나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엔 알 것으로 기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중엔 믿은 생활 잘하겠지 기대하시는 거죠. 고난을 두면서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제자로 사용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연약해도 성장의 미래가 있을 것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6월절 우리 종료주일 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진심과 만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반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품으셨거든요. 그 사랑이 교회에는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우리도 완벽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6월절 또 종료주일 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았지. 그래도 또 종료주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의 종료주일에 6월절 만찬 통해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남아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주님 만났습니다. 종료주일날 6월절 만찬의 말씀 통해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발 손을 붙잡으라고 외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엔 알 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연약해도 성장의 미래가 있을 것을 보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 이루하시니 우리 주님 놀라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